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강좌를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귀중한 깨달음, 은혜들이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경을 마치고 역사서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정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이 신명기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의 결론은, 이 사랑의 가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순탄하지 않은 이 관계를 이어가다가 1000년 동안 이어가다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1000년의 사랑이 깨어진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신부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인해 신랑이 가슴 아파하시는 눈물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역사서를 들어가기 전에 역사서의 스토리는 어떨 것일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의 관점에서, 부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레위기는 서약을 맺었죠. 부부간에 서약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 이거 지켜. 지킬게. 이것이 결혼서약 레위기였다. 그리고 출애굽기 뭡니까? 결혼식을 맺은 거죠. 결혼식하는 그 과정들, 이 역사적 과정을 기록했죠. 창세기는, 그래, 신부는 이스라엘인데 신부를 부르신 신랑은 누구셔?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시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였다. 그리고 민수기는 뭐였습니까? 결혼했으니까 신혼여행 해야죠. 뭘 가지고요? 신혼서약을 들고 이거 지켜가면서 한번 신혼여행 해보자. 그래서 첫 여행이니까 실수가 많았죠. 불평불만도 많았고. 그리고 이 신명기 뭐였습니까? 결혼식 축사를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죠.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서서 이 단부 축사 권면을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신명기였다. 자, 그렇다면 역사서는 뭐냐? 결혼하고 이제 신방에 들어갔어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때 들어가자마자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더니 세상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 긴 역사 가운데 약 1000년에 걸친 이 결혼 생활이 완전히 파경에 이르도록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권수로 따지면 몇 권 안 되는데 이 다음부터 이제 역사서 강의를 들어가거든요. 이 몇 권 안 되는 역사의 강의를 정리해 본다면 뭐라고요? 1000년의 가슴 아픈 파경을 맺은 결혼 생활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참으셨던 이유가 있어요. 1000년이면 꽤 오래 참으셨잖아요. 진작에 하나님이 이혼하자, 그만하자 하고 싶으셨는데, 여러분,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그 결혼 서약을 지켜서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찬양과 사랑의 고백들, 지혜의 문서들을 썼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죠. 특별히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 보시죠. 이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룻과 같은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때려치고 싶었는데 참고 다윗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은 거죠. 느헤미야가 있으니까, 에스라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참으신 거죠. 자, 선지서는 뭐냐? 하나님이 자꾸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난 못 참겠다. 그런데 그냥 이혼할 수는 없고 내가 한번 상담자 보내줄 사람이 있으니까 상담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내 권면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고
그래도 안 되면은 끝장이다. 그러니까 끝장내기 전에, 파경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혼 변호사를 좀 상담 한번 받아봐라. 좋은 얘기 해줄 거야.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니까 잘 듣거라. 그래서 보내준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러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엄청 많이 보냈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문서 선지자고 비문서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혼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혼 안 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담아서. 그래서 이 역사서로 들어가는 이 관점은요. 신의 산에서 맺은 이 결혼 서약이 이 레위기가 지켜지고 있는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 두 가지만 보면 돼. 야, 역사서 이렇게 쉬어도 돼요? 아니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역사서는 딴 게 없고요. 이 구약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딱 이겁니다. 레위기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 요것만 집중해서 보면 역사서 공부는 끝. 그래서 역사서는 하나님과 맺은 결혼 서약이 신혼방,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어떻게 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는 역사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지킨 사람 몇몇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지켜지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역사였다. 이렇게만 본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과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잘되다 복주자 이런 것만 빼서 요절을 들고 다니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막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가슴 타는 이 하나님의 이 심정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선지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그 애타는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먼저 바르게 읽어야 돼요. 역사서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대다수가 언약적 저주를 당하게 되는 슬픔의 역사이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슬픔의 역사였다. 극소수가 지키긴 했지만 대부분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결혼 사역이 깨어졌다. 가슴 아픈 심정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생애적인 사랑, 그럼에도 버려야 마땅하지만 버리지 않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 애타는 심정들이 느껴져야 됩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특히 선지서를 통해서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서서 점점 타락해가는 가나안 백성과 같아지는, 아니 어떤 때는 가나안 백성보다 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 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다음 강좌 역사서 이야기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